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까지 잘 모르셨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한글 성경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 뱀을 마귀 사탄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마귀 사탄인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기 때문에 엘로힘 여호와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여자에게도 저주가 임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쭉 16절 이하까지 연결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을 건데, 아니에요.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3장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읽고 이해했다면 그거야말로 사입이에요. 사입이.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새겨서 성령을 구하면서 진리로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 Lord God said unto the serpent, Because thou hast done this, thou art cursed above all cattle and above every beast of the field. Upon thy belly shalt thou go, and dust shalt thou eat all the days of thy life.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thee and the woman, and between thy seed and her seed. He shall bruise thy head, and thou shalt bruise his hee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와가 생명나무를 잊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 먹고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온전치 못하네. 율법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 흉내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육적 가치,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나의 배를 섬기며 내가 원하는 것을 구축하며 내가 스스로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행하면 행할수록 죄밖에 안 나오네. 자기 자신의 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오히려. 그죠? 그것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였고, 그게 벌거벗음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거예요. 그죠? 이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듯 율법이 그러면 나쁘냐? 아니다. 율법은 은혜를 더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율법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났어요. 그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죄가 드러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건져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건져낼 것인지에 대해서 엘로힘 여호와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엘로힘 여호와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너 배로 다닐 것이며 너는 평생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제 이거를 가지고 뱀이 저주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들 오해를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누가 풀어주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한글 성경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뱀이 흙을 먹어요? 뱀 흙 안 먹어요. 뱀이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뭐 토끼도 잡아먹고 들짐승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뱀이 흙 먹고는 못 살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생각이 들 텐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니까 이건 분명히 복음과 은혜의 음성이고 복음과 은혜의 메시지인데 그걸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뱀은 누구라고 했어요?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에요. 이제 엘로힘 여호와의 그 의도에 따라서 뱀이 정확하게 아래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위의 것을 말했어요. 위의 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 일부러, 비유로, 표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거기에 넘어가라고. 걸림돌이 돼서 넘어가라고. 그래야만 죄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처럼 창조가 곧 부활인데 창조는 두 가지로 완성이 될 거예요. 어떻게 완성이 될 거냐? 생명으로 부활할 자, 그러니까 생명으로 창조될 자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심판으로 창조가 끝날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명으로 부활할 자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목베임을 당하고 다나토스로 죽고 하이 내 네페시 하야 아들, 12의 아들, 진리를 가진,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아담, 엘로힘 여호와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재로 지어질 자와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양식으로 먹으면서 자기한테 주어져야 되는 양식이 무엇인지, 자기가 먹어야 되는 양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땅적인 것을 양식으로 먹으며 자신이 머리라고 하나님 흉내를 내는 자들, 그들은 영원히 그 죽은 시체의 상태로 이 무덤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존재 그대로 창조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갈아질 건데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갈려지기도 해요. 그거에 따라서. 근데 이 14절 15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지금 이끌기 위해서 뱀이 던진 거란 말이에요. 아랫말로 윗말을 말한 거예요. 설명을 해준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고 그걸 진리로 알아먹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엘로힘 여호와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러니까 이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고 너는 모든 짐승들,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짐승은 누구를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땅적 존재로서의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땅적 존재로서의 하와 나들, 피조물 사람을 하나님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로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짐승.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지어질 때는 그렇게 생명이 없는 죽은 시체로 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라고, 창조로. 그죠? 그 모든 짐승들로부터 뱀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게 예수가 온 이유잖아요. 예수가 마찬가지로 짐승으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처음에 짐승으로 지어졌어요. 뱀이었단 말이에요. 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도 마찬가지로 엘로힘 여호와도 뱀으로 그래서 온 거예요. 짐승으로 온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와야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엘로힘 여호와 뱀이
나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 짐승으로서의, 뱀으로서의 엘로힘 여호와, 예수가 우리들로부터 우리의 저주를 다 넘겨받아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뱀 짐승으로 왔으니까 엘로힘 여호와 예수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로부터 저주를 받아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애굽의 술사의 뱀, 모세의 뱀, 이 두 뱀한테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의 뱀이 술사의 뱀을 다 집어 삼켰잖아요. 그것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이후로는 죄가 밝히 드러났으니 죄에 빠진 저 짐승, 저 뱀, 저 하와, 너의 짝, 죄를 생명으로 낳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려면 네가 저 하와, 저 짐승, 저 뱀으로부터 저주를 다 넘겨받아서 저 하와와 함께 너도 여기서 사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살면서 저 뱀으로서 흙을 양식 삼아서 눈에 보이는 것, 율법, 행위의 열매를 양식 삼아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하와의 머리를 네가 너의 머리로 들이받고 부수어 버려야 돼. 네가 저 하와라는 뱀을 먹어야 돼.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흙으로 표현된 것은, 우리말로 흙으로 번역된 것은 이게 다 티끌, 먼지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땅적 존재로서의 피조물, 사람을 뜻해요. 한마디로 짐승인 거죠.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 죽은 시체로서의 존재. 지금 엘로힘 여호와께서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럼 이제 됐다. 이제 앞으로 네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구원을 이루면 되는데, 저 짐승들, 저 뱀들로부터 네가 저주를 다 넘겨받아. 그리고 저들과 평생 동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저렇게 이 땅에서 왕노릇하겠다고. 땅의 것을 양식으로 먹어가며 육적 가치를 쫓는 저 흙, 먼지, 티끌로서의 저 뱀, 저 짐승을 네가 다 먹어치워.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너는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발표한 건 무슨 소리지만 뱀은 흙 안 먹어요. 저도 안 먹어요. 뱀이 어떻게 흙을 먹어요, 양식으로. 뱀은 쥐 같은 거 먹어야 된다니까요. 파충류라서. 이해됐어요? 이 14절의 의미. 너는 저주를 봐라. 너의 배로 평생 다닐 것이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뱀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팔다리가 다 잘려가지고 이제 이후로는 배로 기어다닌다. 그러면서 흙 먹고 너는 평생 살아야 된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뱀으로부터 저주를 다 넘겨받는 거예요. 불뱀,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고 그 불뱀이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뱀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 일을 평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쓰인 시제가
미래 시제거든요. 미완료 미래 시제라고 해요. 문법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이 인생 속에서, 이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삼일길 로 이끌며 평생 동안 우리를 그렇게 머리를 부수어 성전으로 세우는 창조의 과정을 끌고 가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예수 믿어요? 예,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후로 예수 믿겠습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으셨습니다. 아니라고요. 이거 엉터리라고요. 사입이라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렇게 창조가 이루어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는 곧 구원의 의미라고 했죠. 그죠? 죽은 존재에서 생명을 얻고 태어나는 게 창조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고. 근데 그렇게 딸랑 예수 믿겠어요? 네. 당신 예수 믿어요? 네. 예수 전담 불신지요. 이렇게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70일에 인생 내내 예수라고 하는 불뱀이 나라고 하는 뱀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불뱀이 나라고 하는 뱀의 머리를 와서 계속 쳐대는 거란 말이에요. 왜? 머리도 아닌 것이 머리라고 착각에 빠져서 머리라고 우기며 머리 흉내를 내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머리를 자르고 거기에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앉히기 위해.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잖아요. 전능자가 하나님들을 성전으로 삼아서 그들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머리로 들어오시는 전능자.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넘겨주시는 전능자.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는 것. 그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엘로힘 여호와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그것 말고는 없어요. 인생 내내. 우리의 인생 내내. 이 역사 속에서, 이 호코스모스 속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다 넘겨받아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앞으로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걸 온전한 믿음으로 믿으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는 사입이에요. 사입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우리는 인생 내내 그 예수라고 하는 불뱀에 의해서 우리의 머리가 잘리는 그 창조의 과정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살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15절도 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그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인생 속에서 애굽 술사의 뱀과 예수라고 하는 불뱀은 서로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술사의 뱀은 머리를 안 잘리겠다고 끝까지 우겨대는 거고, 지가 머리라고, 지가 신이라고 우겨대는 거고, 나는 죽지 않았다고, 내가 왜 죽었냐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이렇게 팍팍 우겨대면서 끝까지 대적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뱀 예수는 그런 하와 나들을 반드시 생명으로 낳아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가서
머리를 들이박는 거예요. 그래야 그 머리가 부수어지고 그 자리에 당신의 머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우도 굴이 있고 누구도 거할 처소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복음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와들은, 나들은 다 자기가 머리가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가 죽은 줄도 모르고 지가 살았다고 우겨대면서. 예수는 그 머리를 와서 부수어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은 그 예수라고 하는 불뱀이 여러분이나 저의 머리를 부술 거라는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의 목을 벨 거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목베임 당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 엘로힘 여호와가 머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 인생 내내 우리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서 나라고 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흙을 먹겠다고 지금 하시니까, 먹어버릴 거라고 하시니까. 이 복음, 이 진리, 이 구원의 메시지가 나를 생명으로 낳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로 체휼이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게 뭔데? 내가 왜 목을 배임당해야 되는데? 그러고 육적 가치를 쫓으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말한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여기서 그는 여자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여자. 여기 이 발꿈치라고 하는 이 말이 기가 막혀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케브라고 하는 뜻인데요. 발꿈치가. 아케브예요. 아케브. 근데 그 아케브가 결국 뭐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아케브와 야곱이 어원이란 말이에요. 같은 어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기 전에 환도뼈, 허벅지를 부러뜨림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 나는 죽은 존재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다고 우기면서 내가 내 스스로 머리도 아닌데 머리 흉내를 내고 있었구나. 내가 머리라고 우기고 있었구나. 그렇게 다나토스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라고 끌고 가서, 언약의 기둥으로 끌고 가서 여자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너는 평생 동안 그 여자를 다나토스로 죽여야지 돼. 언약의 기둥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반드시 그 여자를 다나토스로 죽여라. 지가 끝까지 머리라고 우기고 신이라고 우기고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그 환도뼈, 그 허벅지를 부러뜨려. 그래서 절름발이를 만들어. 여러분이나 저는 이 인생 속에서 역사 내내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불뱀에 의해서 목베임 당하고 허벅지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머리에는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들어오고 절름발인 나의 발이 되어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지팡이로 건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말,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래야 비로소 다나토스로 죽고 생명을 얻어 태어나서 약복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3장 14절 15절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메시지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물론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창세기는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우주 만물의 창조, 사람을 흙으로 빚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어차피 이 우주 만물은 분명히 지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조물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물주는 한 분이란 말이에요. 굳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악각거리면서 외치지 않더라도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고 사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매여서 창세기를 그런 자신의 생각, 확신을 뒷받침하는 그렇게 근거로 읽으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 창조는 되는데 뭘로 창조될 거냐면 심판의 부활로 창조될 거란 말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메시지. 그러니까 14절 15절을 정리하면 딱 간단하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고. 내가 평생 불뱀 나의 형상 엘로힘 여호와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머리를 깨 부수고 거기에 그를 머리로 앉혀 나의 성전으로 세울 거야. 내 아들로 낳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언약의 기둥에서 매달려 죽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고개를 떨궜다고 하죠. 그 고개를 떨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비로소 머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녀의 씨는 너희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언약의 기둥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를 떨궜어요. 땅을 향해서 고개를 숙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땅은 누구예요? 나예요. 하와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땅. 그 땅에 비로소 머리로 앉혀지는 거예요. 이제 영혼이 떠난다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영혼이 떠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로소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 성취가 되는 거죠. 전능자가 당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들, 신들, 엘로힘들을 성전으로 택하셔서 그들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성전으로의 완성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 곧 에클레시아, 교회의 완성이에요. 그걸 모형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려준 거란 말이에요. 땅을 향해 고개를 떨구고 우리의 비로소 머리가 되는 거죠. 머리가 우리에게 넘어오고 영혼이 떠나갔다. 그 겉껍데기로만 보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가 비로소 생명나무로 호라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그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게 되는 그 그림. 성령이 들려주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세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 그냥 잠시 잠깐 비유와 표적으로 주어준 이 땅의 양식들, 썩을 양식을 내가 먹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산떡,
말씀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를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지 잘 판단하셔서 헛발질하지 않고 나중에 창조가 완성될 때 심판의 부활로 완성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